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통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준비가 많이 필요하죠. 저는 어렸을 때 남자니까 그냥 집에서 차려주면 먹었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이제 때때로 교우들 중에서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랑 같이 오시라고, 같이 가면 막 그냥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막 차려놓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막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고 먹으라고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준비 없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 좋아 보이거나 잘 되는 것들을 보면 준비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죠.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도 하고, 그때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엔 그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러셨지.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준비를 하셨어요. 굉장히 신경 써서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날 저녁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이 별로 없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굉장히 준비해 놓고 이날을 맞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도 중요한 부분을 위해서는 좋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아멘. 유월절 절기의 첫날인 니산월 14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 양을 잡는 날입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명을 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제자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양을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과 12 제자 하면 벌써 13명이 먹어야 되는 만찬이지 않습니까? 꽤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아직 어디서 먹을지 주요 제자들도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제자도 모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새벽부터 머리를 쓰시려니까 잘 생각이 안 들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려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하려는 걸 다 보고 있겠습니까? 좋은 시점에 넘기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잡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날 저녁은 제자들하고 꼭 함께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모임을 한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이거를 정보를 제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도요, 아주 때때로 중요한 시점에서 중요한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최대한 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부적도 있는데 아무도 몰라야 적이 모르죠. 그렇죠? 표정들이 무슨 소린가 하시는 것 같은데 나만 알아야지, 누가 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새 나갈지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베드로나 요한에게도 어디서 먹을지를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은 어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셔야 했는데
만찬석 강화를 통해서 가르침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적인 기도도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따라서 이날 저녁까지는 시간이 꼭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도 모르게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요 제자들도 잘 모르게. 이들은 배반할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철저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안 가르쳐 주실 때도 있다니까요. 내가 주요한 사람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로 나한테도 안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아멘.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분명하게 지시하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이것은 우연한 일인가 아니면 약속된 일인가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쪽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한 건지 아니면 주님은 다 아시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해서 말씀하신 소위 우연한 일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6월절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하철역에 가셔서 붐비는 데서 사람 하나 찾는 게 굉장히 쉬우시죠? 아니 한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아는 사람 찾기도 쉽지가 않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붐비는데 6월절 되면 보통 한 100만 모인다 그러거든요. 근데 조그만 성에 100만이 모이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이 방법은 눈에 띄는 방법입니다. 우리 입장에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눈에 띄나 싶은데 눈에 띄어야 찾을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눈에 띄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이렇게 돼 있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참고로 남자들은요 보통 가죽 부대로 물을 날랐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동이를 가지고 물동이를 가지고 날랐다 그래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여성이 아니라 그냥 사람, 그러니까 남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것은 특이한 일이에요. 잘 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성 중에서 이 긴 여성 백을 이렇게 메고 다니는 남자, 빨간색 여성 백을 메고 다니는 남자 거의 없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눈에 띄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방법이 우리가 보기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눈에 띌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서는 아무래도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뭘 하고 있는데 그거를 찾아낸다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다 같이 요즘같이 셀러폰으로 서로 전화하면서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맞추는 게 아닌다 하면은 사실 그렇게 만나게 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맞추시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도 그렇고 혹은 영화를 봐도 그렇고 간혹 가다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찾으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기차를 딱 탔어요. 타고 있는데 바로 옆에 창밖으로 내가 그렇게 찾던 사람이 걸어가는데 안 보고 있다가 못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바로 옆에 두고도 살짝 딴 데 보다가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서로 알아볼 수 있도록 특별히 그 물동이를 갖고 가는 사람이 알아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랑 요한이 알아보고 갈 수 있도록 이 타이밍을 맞춰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람은요, 타이밍을 못 맞춰요.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추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모든 부분에 그래요. 어떤 애들이 공부를 무척 잘해요. 항상 공부를 잘하는데 그 시험 보는 날 애가 배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망쳤다는 애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이런 때 보면은 별로 잘하지 않던 사람인데 갑자기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 몸에 바이오리듬이 있어요. 바이오리듬도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에게 3가지 리듬이 따라가면서 바이오리듬이 있는데 그날 결승전하는 날이 이 사람 인생이 20몇 년 가운데 제일 몸이 컨디션이 좋은 때예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뭐 자기가 그때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면은 인생 최대의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하던 사람인데 너무 못해요. 왜냐하면 인생 최악의 시점이 되는 순간 세계 최고도 잘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추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랑 저랑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타이밍입니다. 저도 여기 와 있고 여러분도 여기 와 있고. 근데 이게 10년 전, 20년 전이면 또 얘기는 다른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실 때도 타이밍이에요. 그 사람을 그때 만났느냐. 또 인생 꼬일 때도 보면은 이상할 때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꼬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잠언과 전도서가 지혜의 말씀이어서 굉장히 사랑하고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근데 뭐 똑같은 말을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나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항상 잠언이나 전도서는 잘 보시면서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잠언은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근데 아무리 해결을 할 줄 알아도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소용이 없어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타이밍이 안 맞아주면 길이 없다고요. 내가 이번에 어느 학과를 가야 되겠다. 근데 예전에 있다가 갑자기 그 학교에서 그 학과를 없애버렸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세계에서 제일 잘해도 못 들어가죠. 없는 자리인데.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을 가지고 주관하시기 때문에요. 그 타이밍이 나한테 맞아주느냐 안 맞아주느냐, 그 사람이요,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지더라도 세상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타이밍을 살짝 바꿔버리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타이밍을 좋게 만들어주시면 안 될 것도 됩니다. 대부분 이 2번째 거는 경험을 못하고 성경에서만 보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안 될 것도 되게 해주시지만 하나님한테 짜증만 부리고 불평만 하고 그러면서 나한테 타이밍이 맞아주기를 바라시잖아요. 백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고 금식해도 소용없고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돌아가실 건데 그런 거를 계획하신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들어가는 집을 따라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준비해 놓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즉 명확한 듯 하지만 불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는 알 길이 없어. 가긴 가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가야 되는데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이 따라가지 않는다 하면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럼 가룟 유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겠죠. 막 따라다니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아멘.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예수님의 질문을 그 집 주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아마도 그 집 주인도 예수님을 당연히 알았을 터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잔치를 합니다. 우리나라 추석같이 그러는데 그때가 되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잔치하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교회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날은 진짜 교회가 꽉 찹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먼 때가 되면은 교회 다 비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을 만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추석으로 추수감사절을 하자 이러는 분들을 보면 저는 매우 짜증이 납니다. 우리나라 전통이지 기독교 전통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굉장히 의식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의식 없는 의식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기가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이 미국에서 모여서 특별히 이분들은 목요일 날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한국 분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닌데 제가 있던 지역에 어떤 한 장로님이 그때가 되면은 저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시자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점점 규모가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랑 저희 가족 오고 그러다가 한두 분 또 초대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막 초대하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그 집 자체가 커요. 근데 하여간 수십 명이 옵니다. 50명 이상은 와서 먹는 거 한 7, 80명 오는 것 같은데 꽤 큰 집이거든요. 근데 꽉 채워가지고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그 여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게다가 그냥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먹어야 되니까 물론 터키도 먹지만 칠면조도 먹지만 그거는 전통이어서 그렇고 또 고기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생선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목사님도 오고 사람들도 오라고 했으니까 그냥 쫙 차려놓습니다. 그럼 이제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준비를 참 많이 하셨구나. 성도들도 가면 다 좋아하죠.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평안하게 다들 드시고 하는데 자 보세요. 그분이 그래도 부자 중에 하나니까 그걸 하지 아니면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두 번째 질문, 부자는 다 그렇게 할까요? 그분보다 더 부자도 있어요. 한 번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자라고 꼭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누가 부자여서 어쩌고 그러면 부자니까 그러지. 근데 부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더 큰 부자도 안 합니다. 칠면조라도 한번 먹을까요? 라는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는 재력가였던 것 같은데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양보하고 그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계획이 있잖아요. 자기도 6월절이 되면 자기가 부자라고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 자기 식구들도 그렇고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달라고 하니까 그 자리를 드리는 거예요. 쉽죠? 절대 안 쉽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준비된 것을 보여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때와 비슷한 큰 다락방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마가다락방도 그렇고 그것일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그러니까 명절에 그런 장소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권을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거 준비를 하시는데 누가 낼 만하고 누가 안 낼 만한 건지도 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부부 동반해가지고 거기 가서 좀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네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네 하시겠죠. 근데 이제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다 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괜히 저 사람은 집도 크고 부자니까 해주겠다 그러고는 말했다가 안 되면은 이 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아시잖아요. 사람을 아시니까 누가 주님께 제공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죠. 거기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죠. 지금 베드로랑 요한이 그냥 가서 만나서 거기 가게 되면 그때 얘기하라고 하니까 아직도 어느 집인지 몰라요. 힌트도 안 주고 계십니다. 예. 너희 전에 만난 그 사람 있잖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비밀리에 이 준비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리는 어떤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도 소문내지 않으면서 주님이 비밀리에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때때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해서 이런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말하지 말라 그러냐면 거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더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치료를 많이 받는 게 초점이 아니었어요. 물론 치료도 해주시지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한데 너무 유명해지면은요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순식간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냥 뜨는 유명한 인물이 되면은요,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생기지만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갑작스럽게 유명해지면은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게 거세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빨리 하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3년쯤은 사역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너무 떠들어대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 퍼져가지고 예수님이 처음에는요 마을에 들어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하남시에 오고 뭐 서울의 어느 동에 가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그 다음에 마을로 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벳세다 같은 데 가기도 하고 그랬던 이유가 뭐 심심해서 뜰을 보려고 간 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피해가는데 또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대로 하면 돼요. 말하지 말라 그러면 말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 말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장애가 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분명히 금요일 날 돌아가실 것이긴 하지만 목요일 저녁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알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굉장히 비밀리에 이 일을 진행하셨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잘 지켰고, 그리고 이 다락방 주인이 그 일을 또 잘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그들이
나가서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게 되고 또 유월절을 준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한 것이죠. 주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데 다른 분들이 어떻게 설교하느냐와 상관없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순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단순히 여러분이 목사인 제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요 선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순종을 안 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하고 당회장이고 제가 지도자 맞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순종이라는 게 뭐죠? 그렇게 도와주는 게 순종이죠? 맞죠? 예. 물론 저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세워주셨고 제가 예수님 대신은 아닌데 제가 여기에서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따라오셔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아무도 순종하지를 않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참 신기하다. 날 봐서라도 저러긴 힘들 텐데 그런데 순종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순종 안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같이 순종 안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만 말 안 들으면 신경 쓰이는데 어차피 아무도 말 안 들으니까 나도 안 들어도 내가 혼자 안 듣는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때때로 느끼는 게 눈에 보이는 목사 말도 저렇게 말을 안 듣는데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들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말 안 듣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지.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제가 부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이제 이번에 안수받는 목회자들에게도 하게 될 얘기 중에 하나지만 보통 볼 때 어떤 분들이 자기가 안수받으면 나는 이제 목사다. 근데 어떤 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부목사는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담임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요. 나도 부목사 해봐서 아는데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의 뜻도 관심이 없고 따를 생각이 없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고 따를까요? 절대 안 따릅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담임 목사 되잖아요. 완전히 폭군이 돼요. 지멋대로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눈에 보이는 내 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성을 참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느냐? 근데 주님은 결국 누구를 쓰실 수밖에 없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특별 20일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와주셨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와 주셨으니까 이게 되는 거지 오늘 한 명도 안 왔다. 네, 한 명도 안 왔다면 이게 어찌 되겠어요? 좀 문제가 심각하죠? 한 명도 안 왔다 그러면. 그런데 누군가 따라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가 되기도 하고 하는 거지 아무도 안 따라오면은 아무 계획을 해도 뭐 될 일이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하신다.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것일수록 누가 중요하겠어요? 철저하게 듣는 사람. 저는 제 목표가 그거예요. 주님이 하라면 철저하게 듣는다. 그래야 하나님이 중요한 일에 쓰세요. 왜냐하면 제대로 말 듣고 끝까지 하려는 얘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순종의 자세가 없이는 주님을 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듣는다 하는데도 내 생각과 내 견해가 자꾸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야죠. 그래야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그대로 그려집니다. 근데 안 그러면요, 호랑이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그릴 수도 있고 딴 그림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생각이 있으시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바가 있을 터인데 우리는 주님의 일에 그 준비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셨고 주의 말씀을 받으시는데 그래도 조금 준비는 돼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따라갈 것인가. 그래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맡은 한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다 합쳐서 완벽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일에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제자들이 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그래서 주의 역사를 이룩해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한 일들을 이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실 때 두 제자를 보내시고 또 준비하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지시를 따르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께서 사랑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심히 부족한 저희들이 오니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셔서 항상 순전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풀 수 있는 손길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가운데 시험 드는 사람 없고 항상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오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